마찬가지로 열처녀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신 교인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서울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다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정말로 원하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별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때의 알곡만 곳간에 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울중앙교회에 속해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의 순서에 마음을 다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예배 드릴 마음이 없고 예배의 순서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 천국이 어떤 곳인고 하면 열처녀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면 이 열처녀가 신랑과 함께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영접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등불을 들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정작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신랑을 밝히지 못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밝히 비추는 신앙과 행실이 있는 그런 교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누구입니까? 열처녀는 모든 교인들입니다. 5명의 처녀는 교회 바깥에 있고 5명의 처녀는 교인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들어갔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열처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랑을 불을 밝혀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깜깜한 밤에 오게 되었습니다. 혼인의 관습인데요. 보통 10개의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밝게 비추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 이 10명의 처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등불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힐 기름이 떨어질 때 넉넉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왜 기름이 더 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건 추측입니다. 첫 번째로 그 집에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다리는 집에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여분의 기름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때 필요할 때 그 집에 있는 걸 쓰면 될 것이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름을 그때 준비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준비해야지 그때의 다른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친한 친구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빌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이 모자란다고 할 때 좀 빌려주지 너무 이기적이고 의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실 때 비유는 핵심을 딱 잡고 하셔야 됩니다. 열 처녀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 거를 빌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열 처녀 비유는 처녀들 간의 의리가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는 비유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열 처녀 비유를 들을 때 5 처녀 좀 지혜롭지만 의리가 없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이 전혀 아닙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5 처녀, 어리석은 처녀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기름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신랑은 오고 있는데 나가서 좌우에 5명씩 불을 밝혀서 신랑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을 달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기름을 보니 나누어 썼다가는 등불이 다 꺼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최선의 조언을 한 것입니다. 빨리 가서 기름을 구해와서 밝히는 게 좋겠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리석은 5 처녀를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죠? 이 비유에서 아쉬운 것은 신랑도 좀 문을 열어주시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기름 떨어져서 늦게 와서 있는데 매정하게 모른다. 신랑도 좀 매정하시다. 여러분 신랑이 그 어리석은 5 처녀에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알지만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랑은 지금 혼인잔치에 갈 때에 자기를 맞이하고 길을 밝히는 등불을 들고 올 처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누구를 밝히는 데 쓰는가 하면 주인공인 신랑을 밝히는 것입니다. 등불은 들고 있는 나를 밝히는 게 아니라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얼마나 멋있는가, 이 신랑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가, 그 신랑을 밝히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통해 신랑을 혼인잔치에 인도하는 것이 이 처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근데 자기를 맞이하러 온 처녀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불을 밝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랑을 영접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신랑은 본 사람은 5명의 등을 든 처녀밖에 없었습니다.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에서 신랑을 안다고 하는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신랑을 잘 압니다. 우리가 같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랑은 이 처녀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 처녀들이 신랑을 영접하는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 정말로 모르는 것입니다. 신랑을 만난 적도 없고 신랑에게 불을 밝힌 적도 없고 이미 문이 닫힌 곳에 와서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처녀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생각할 때에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나? 이 5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어리석고 준비를 하지 못했나 궁금한데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을 보시면 힐러리라는 교부가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그것이 등불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한 행위,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기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실, 그 믿음에 합당한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는 교인이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어떤 교인입니까? 어리석은 처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생활을 하지 않은 교인들입니다. 그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항상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모든 관심이 이 세상의 일에 쏠려 있습니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등불을 들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이 내가 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성공할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 세상의 일들만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등불은 들고 있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밝히는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 오셔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지 않는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교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천하시기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교회 안에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교인이 있고 교회 안에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교인이 있다. 스스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된다. 나의 믿음 생활이 등불을 밝혀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등불은 들고 있다고 하지만 나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꺼진 등불과 같은 꺼져가던 등불을 들고 있는 삶인지 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을 환히 밝히는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교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서울중앙교회의 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혼인잔치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예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유치부 섬기시는 남달리 전도사님께서 참 이렇게 인상적인 설교를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4살, 5살, 6살, 7살 우리 자녀들이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예배 드릴 때 5살짜리 아이들이 유치부 예배 때 돌아다니고 말씀 안 듣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5살이 되었는데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4살짜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5살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닙니까? 그게 이제 전도사님의 지적이었습니다. 한참 웃었는데요. 교회를 다닌 지 예배에 참석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예배 시간 때마다 넋을 놓고 말씀과 찬송과 집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내 영혼이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 뜻이 뭘까? 나는 어떻게 불을 밝히며 살아야 될까? 말씀을 깨어서 듣지 않으면 생활 가운데서 불을 밝히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친구 목회자가 설교하던 가운데 있었던 한 교회의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참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남자 집사님들은 여자 집사님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과 봉사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불신자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집사님의 남편을 신방하여 전도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존경받지만 집에서는 항상 남편에게 와서 잔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불신자라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신앙생활 안 한다고 잔소리만 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집안에서 살림을 하거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상당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은 믿지는 않지만 합리적이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놀랄 또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했는데요. 목사님, 그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거 저는 좋습니다.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교회 가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잔소리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뭐 안 믿어도 됩니다. 남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진지한 마음으로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은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내가 자기의 삶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보기에 어떠했는지를 그때 환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집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가정에서 나의 삶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나의 삶이 예수님을 밝히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밝히는 삶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여자 집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여자 집사님이 믿음 안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나의 말이나 나의 신앙생활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에서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선한 행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품의 인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지만 가족들이 볼 때에, 직장의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나 상사가 볼 때에 너도 교회 다니냐? 혹은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냐? 그것은 등불은 들고 있지만 예수님을 밝히는 빛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무 간단하고도 명쾌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행실은 예수님께서는 확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나라에 들어갈 종이, 그 나라에 들어갈 처녀가, 그 나라에 들어갈 양이 어떠한 교인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는 등불을 들고 있냐? 너는 달란트를 받았냐? 너는 나를 믿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밝히며 살았냐?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를 남겼냐? 양으로서의 행실을 했느냐를 보시고 그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가름하십니다. 그가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시고 혼인잔치에 들이십니다. 그가 받은 은혜에 어떤 믿음의 열매를 남겼는가, 열매를 보시고 그를 천국에 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생활을 통해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 등불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기름이 뭘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을까? 성경에서 기름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환히 밝히는 교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한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십니다. 무슨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인도하고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항상 체크하고 피곤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인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기름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찌르면 그 사람의 본성만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면
어떤 말이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예수님을 밝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깊게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구나 깨닫는 사람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가난함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선배들의 글을 읽을 때 이거 더 이상 안 읽어야 되겠다. 모르고 죄를 범하면 적게 맞을 텐데 알고도 죄를 범하면 많이 맞을 거니까 이거 안 읽어야 되겠다. 그런 갈등이 정말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저는 그 말씀을 따라 불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경건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에게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보면 내 안에 충만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을 느낍니까? 아니면 당신은 나를 볼 때마다 남편이 목사고 설교는 하고 직분자고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당신을 보니 참 한심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불을 밝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참 당신은 이중적인 삶을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물며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고 너는 나를 밝히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엄격한 판단과 기준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옆에 있는 교인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라고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거짓된 확신 속에서 안주할 것에 대해 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을 밝히는 처녀를 영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와 선행, 믿음에 합당한 선행이 있는 교인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밝히는 불을 활활 태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의 삶이, 너의 성품과 행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불을 밝히는 삶이 아니면, 그 삶으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드러낸 삶이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시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히 거하셔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실이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힐러리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해 이야기한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세상의 일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밝히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밝히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밝히지 않는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는 것은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환하게 밝히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 주님을 환히 밝히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모든 처녀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간 처녀는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여 그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밝히 드러낸 지혜로운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참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한 주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